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9월 둘째 주 학원 복음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붙잡을 메시지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델을 한번 보면서 우리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같이 이번 주간에 기도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속임수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냐? 아니거든요. 그건 꾸며낸 거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여러 가지 풍조들을 보지만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허상일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허상입니까? 화려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깨끗하고 어떤 경우에는 훌륭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이 사실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교란하고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지만 원래 마귀가 하는 짓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꾸며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허상을 넘어서 진짜 실상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대로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요 속에서 갈급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사실은 연기를 하는 거죠. 가식, 가장, 거짓말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낸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랩런트들도 당장 나이가 어릴 때는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속기 쉽거든요. 이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훌륭하게 노력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근데 그 영적인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 귀신이 더 들어가더라.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았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속에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게 현장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요.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한 가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과 현장을 알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뿐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이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현장을 변화시키도록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고 명백하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 변화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스스로가 이 속에 있었거든요. 원래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던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자기가 그 상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원래 바울이 엄청 노력했겠죠. 열심히 살았거든요. 성실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엘리트가 되었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복음 없는 성공은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분산, 분열, 집착, 중독으로 연결되고 영적인 더 심각한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쌓아 올렸는데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피림 시대 속에서 심부름하고 귀신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계속 재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이 속에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변화된 것입니다. 원래 이 속에 있었던 바울이 원래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사실은 자신을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영적으로 시달리던 상태였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근본이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이 답이 현장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얻은 답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체험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현장을, 이렇게 된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리는 거죠.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 받자마자 한 것이 복음 집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 집중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죠.
예배,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 이제 현장 들어가서는 뭘 하는 겁니까? 전도 집중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계속 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누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누리고 다메섹에서 복음 처음 받자마자 거기서부터 복음 집중, 예배 집중, 전도 집중이었습니다. 다소에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복음 집중, 예배 집중, 전도 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온 겁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고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도 때문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나잖아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속에서 전도 때문에 함께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답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현장 이길 답임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준비된 바울이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보았었던 본문과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게 됩니까? 이 답을 가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현장, 이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장소도 예비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하죠.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그 장소로 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뭘 봅니까? 온 성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유대인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순 무당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흑암 세력이 지역을 장악하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영권을 가지고 결박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여, 행악하는 자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보라, 이제 네가 어둠에 덮여서 앞을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두루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흑암이 꺾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뭐가 나왔죠? 제자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지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들어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했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비된 현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비된 사람, 예비된 장소, 그 속에서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흑암 꺾어라. 지역 장악한 흑암 세력 무너뜨려라.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속할 시스템, 지속할 제자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간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보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주 밝아야 됩니다. 어떤 감각입니까? 지금도 세상신, 세상임금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세상임금이라고 하셨죠. 이게 사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세상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신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가 박살이 났지만 그러나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존재가 뭘 합니까? 복음을 오직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바뀌도록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거리끼도록 만듭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하고 있구나. 어떤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선거법 위반했다고.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부산시에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어떤 교육감 후보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뽑으면 되겠냐? 그 얘기를 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을 이제는 국가가, 권력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하고 만나기도 했던 분인데 또 미국에서 31살밖에 안 된, 31살, 32살밖에 안 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대학마다 다니면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총에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는 복음에 목해야 된다.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저격을 당해서 숨졌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 천국 갔는데 더 이제 황당한 사실은 뭐냐면 미국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한국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극우 인사가 총 맞고 죽었다. 평소에 총기 사용 지지하더니 자기가 총 맞고 죽었네 하면서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서 악한 시대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세상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서로 연락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대구나.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 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조롱한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도 그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렘넌트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직면해야 될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봐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이 존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꺾어버려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꺾으세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흑암 세력을 폭로하고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폭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리 내도 괜찮고 소리 안 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역사는 흑암 세력,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 우리나라의 역사는 흑암 세력, 전 세계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면 이 문이 열릴 겁니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흐름이 바뀌고 현장이 변화될 겁니다. 그 일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비출 수 있는 싸움 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싸움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망대를 세우고, 이것 때문에 망대로 모이고, 이것 때문에 망대를 구축해서 곳곳에서 이 망대 중심으로 영적 싸움 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흑암을 꺾고 그 이름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가는 곳마다 응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지 말고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고 이제 현장 변화시키는 응답의 사역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로 체험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로 도전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영권 주셨사오니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지역과 학교와 현장과 산업을 장악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한 주간과 평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